명절은 온 세계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죠. 연말 분위기를 타고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업적 목적 때문에 부풀려지고 커진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작대기라고 다 모든 사람이 경건하게 호국 영령에 대한 경의를 표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더라도 안작대회는 여전히 안작대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안작데이를 여전히 안작데이라고 부르듯이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라고 부르고 성탄절을 성탄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성탄절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슈퍼스타이시고 슈퍼히어로이신 우리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을 전하는, 축하하는 그런 감격스러운 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상업적으로 오염됐기 때문에 더 이상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소극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탄절을 성탄절답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답게 누려야 하고 전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성탄절의 기쁨과 그 놀라운 메시지를 세상에 뺏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3년째 순별 발표회를 포기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내년에는 업그레이드 되면 좋겠어요. 어떻게 업그레이드 되느냐? 우리 주일 예배 다 드리고 다음 해에는 다 곳곳에 흩어져서 병원이나 또는 양로원이나 또는 교회 올 수 없는 무슨 교도소나 아니면 화재 현장이나 그런 곳에 가서 교회에서 와서 성탄의 기쁨을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 온 세상에 미칠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또 정말 전교인 칸타타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고 이 기쁨을 더 세상 앞에 나타내고 선포하고 전하는데 교회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건 내년의 일이고 제가 이 시간에 말하고 싶은 것은 천사들이 내려와서 전한 소식, 선포한 말처럼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다 라고 한 그 말처럼 지금 온 세상의 백성들이 마을마다 도시마다 국가마다 예수 탄생의 기쁨을 간접적으로 누리고 있는 현실을 보시라는 거예요. 온 세계가 이 성탄절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한 나라의 한 지역의 명절이 아니라 온 세계의 명절이지요. 이걸 보면 예수라는 한 인물이 이 인류 역사에 얼마나 커다란 충격과 영향력을 주었는지를 우리가 실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온 세계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 말 그대로 예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왜 좋은 소식일까요? 모두가 기다렸던, 많은 사람이 간절히 기다렸던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HSC를 시험 보고 결과를 기다리는 수험생처럼, 그리고 이 면접 시험을 보고 입사를 기다리는 입사 준비생처럼, 구직자처럼, 맛집에 가서 음식을 딱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는 배고픈 어떤 손님처럼, 여러분, 온 인류는 이 소식을 기다려왔어요. 성경에 보니까 세상의 모든 피조 세계가 탄식하며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인간도 피조물 안에 들어가지만 여기서 피조물이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함께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자연세계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밤과 낮이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세상이, 자연세계가, 모든 피조세계가 함께 고통을 받고 저주를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땅과 바다, 하늘도 탄식하며 간절히 한 날을 기다리고 있고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회복의 날, 만왕의 왕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이 온 세계를 새롭게 하는 그날을 온 피조세계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피조세계에서 특별히 사람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간절히 기다렸어요. 우리 지난 성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성탄절에 안나와 시므온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여인이었고, 시므온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받았던 선지자였죠. 하지만 그 기다림은 너무 길었어요. 젊었을 때 그 예언을 받았는데 지금 내일 모레 내가 이제 죽게 되었는데 아직도 메시아를 못 본 거예요. 얼마나 오래 기다렸습니까? 지치고 지쳐서 내가 잘못 들었나? 못 들은 거 아닐까? 헛소리를 들은 거 아닐까? 환청을 들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기다리고 또 간절히 기다려야 했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듣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그토록 보고 싶었는데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는데 듣고 싶었는데 듣지 못했던 그 긴 탄식과 기다림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가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았지만 그 중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또 기다려야 됩니까? 본 사람도 그렇게 헷갈리고 본 사람도 기다리는데 약속은 받았으나 보지 못한 그 의인들과 선지자들의 기다림은 얼마나 간절했겠냐는 사실이죠. 선지자와 의인들만 기다렸나요? 아니에요. 한 여인도 기다렸습니다. 사마리아의 한 여인도 기다렸습니다. 그 여인은 의인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고 결혼을 6번, 적어도 이혼을 5번 했던 한 필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중동의 뜨거운 떼약볕을 피해서 아무도 물길로 나오지, 중동의 그 뜨거운 태양을 피해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정오의 그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물을 깃던 한 여인, 그 여인이었죠. 의인보다는 그 반대의 이름으로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던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죠. 그 대화 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4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여인도 누굴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온 피조 세계가 탄식하고 기다리고 있으며 많은 영적 선지자들과 의인들도 간절히 보고자 기다렸을 뿐 아니라 이 이글거리는 정오의 태양 아래서 물을 깃던 한 이방 여인조차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바로 성경에 오리라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 밤에 나셨다는 거예요. 그 아기 예수가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고 놀라운 일입니까?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럴 줄 알고 여러분 우리는요 큰 그림을 잘 못 봐요. 빅픽처는요 이게 얼마나 큰 그림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는요 잘
가슴에 안 와닿아요. 예수님의 구원, 이 십자가의 사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사건은요, 인류 역사상 인간이 이해하는 개념 중에서 가장 큰 그림이에요. 빅픽처예요. 누군가 우주여행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빛의 속도로 무한대로 달려 영원토록 달려가도 여러분 그 끝을 만날 수 없는 게 우주여행이에요.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그 거대한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 줄여서 그 느낌을, 구원의 기쁨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면 출애굽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출애굽을 읽지 않았습니까? 더 바이블 출애굽을 읽고 있는데 여러분 출애굽을 보면요,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곳곳에 배어 있어요. 자, 이 출애굽을 비유해서 우리 한 3가지 정도, 어떻게 예수님이 오신 게 뭐가 그렇게 기쁜 소식인가? 여러분 출애굽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첫째로 출애굽은 뭐가 기쁩니까? 가장 기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셨습니다. 우리를 돌아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환대를 받으며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들은 뭐가 됐습니까? 애굽의 노예가 되었어요.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과 우리의 본능과 그리고 지옥의 공통점이에요. 들어갈 때는요, 내가 주인이 되는 것 같아요. 환영받는 것 같아요. 내가 그 땅의 주인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뭐가 됩니까? 내가 종이 됐다는 걸 깨달아요. 그게 이 세상의 특징이고 지옥의 특징이고 우리가 따라가고자 하는 본능의 특징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본능대로 하는 것 같은데 조금만 지나면 내가 본능의 노예가 됐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애굽의 종이 되었던 이스라엘의 노역은 매우 무거웠고 바울의 다스림은 매우 엄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수요가 급격히 팽창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매일 밤 탄식했습니다. 눈물로 부르짖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의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돌아보시옵소서. 모세가 와서 소식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소식을 전한 거예요. 그들이 이 소식을 듣고 기뻐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의 자신의 탄식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4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더라. 하나님이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돌아보셨다. 이게 기쁜 거예요. 이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내 슬픔과 고난과 어려움을 돌아보셨다. 그래서 기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이런 회당에 가서 성경을 읽었어요. 이사야를 읽었어요. 첫 번째로 읽은 본문이 이 말씀이에요. 이사야 61장 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음을 선포하며. 이 말씀을 읽으시고요, 책을 갖다가 다시 주시고 모든 사람이 쥐죽은 듯이 예수님을 쳐다봤어요. 예수님이 시선 하나하나를 보시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놀래서 예수님을 밀쳐냈어요. 어디까지? 마을 낭떠러지까지 가서 밀쳐내려고까지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의 의미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만큼 놀라운 의미가 이 말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상상할 수 없이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모든 가난한 자, 세상의 모든 마음이 상한 자, 세상의 모든 포로된 자,
그리고 갇힌 자를 고치고 결박해서 끊어주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온 목적이 그거다라고 선언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시편 136편 암송하지 않았습니까? 23절에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할렐루야. 세상과 마귀는 우리의 비천함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약점 잡아서 우리를 좌지우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 됐고 딱하지만 다른 데 가봐라, 다음에 와라 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시편 121편 암송하는데 그 메시지가 뭐예요?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이시라. 아멘이십니까?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선포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거 잘 못 믿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죠. 이거 믿으면요 그냥 하나님 앞에 편하게 얘기할 거예요. 주님 다 아시죠? 날 지키시죠? 주님이 안 지키실까 봐 그냥 조마조마해서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마음을 정하시고 가장 정확한 시간에 우리를 구하시러 이 땅에 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사마리아로 가셨고, 아무도 만나지 않은 한 여인을 만나셨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한 여인을 기억하셨어요. 이뿐입니까?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서 피해 다니는 귀신 들린 미친 사람, 거라사의 광인, 귀신 들려 고통스럽게 비참하게 살았던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배를 타고 건너가셔서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또한 수많은 군중 속에서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한 여인, 12년 동안이나 혈류병으로 고생해서 가산을 탕진하고 만신창이가 된 한 여인, 그 여인 앞에서 걸음을 멈춰 쓰셨습니다. 또한 성공은 했다지만 그 성공의 그늘에서 절망하던 세리 삭개오, 그가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올라간 그 뽕나무 아래에서 주님은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압제의 고통 속에 신음하던 애굽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처럼 질병과 가난과 상처와 욕망과 죄의 노예가 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로 왜 기쁜가?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셨다는,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출애굽을 묵상할 때 기쁜 것은 뭐냐? 돌아보실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구원과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라는 봤는데 그래 정모야, 아이고 내가 널 기억해 왔는데 근데 중과 부족이네, 역부족이네,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줄 순 없네 하고 돌아가면 어떡할까요? 안 되죠. 큰일 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왕의 고집과 저항이 만만치 않았어요. 얼마나 바로가 끈질기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노예를, 이스라엘을 놓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거 만만치 않네, 생각보다 센데 그러면서 중간에 포기하거나 실패하셨다면 그보다 더 큰 불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마침내 끝내는 우리에게 구원과 자유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실 거예요. 반드시 승리를, 반드시 구원을, 반드시 자유와 놀라운 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의 신들 하나하나를 다 벌하시고 통쾌한 승리를 주님은 거두십니다. 10번의 끔찍한 재앙을 통해서 백기를 든 그 바로가 다시 남은 기병들을 다 긁어 모아서 달려오죠.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을 노예 삼으려는 그 바로와 군대를 한 큐에 어디다 다 몰아넣습니까? 홍해 바다 가운데 다 넣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승리는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이야기죠.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빠뜨리셨도다 라고 소리치며 찬양하며 모세와 미리암을 필두로 사람들이 나와서 춤추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로 살던 그들을 끌어내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의 두려움과 부러움의 대상을 만드셨고 마침내는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잘 표현한 시가 시편 136편이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이후에 26절까지 출애굽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면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감격이 고스란히 담겨 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그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에 있었던 그 바로의 핍박과 강제 아래 신음하고 있는 그들이 경험한 자유, 해방, 구원, 여러분, 그것을 누가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끝없는 가난, 질병, 전쟁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사회 시스템이 잘못되어서 온 것입니까? 자원이 부족해서 온 것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이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노예로 살 수밖에 없던 인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 인류가, 사람들이 직면한 깊은 탄식 아니겠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근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한 이 이후에, 바로 직후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주셨는지에 대해서 선언합니다. 그게 로마서 7장 25절에서 8장 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함께 큰 소리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이 선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선포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완전한 해방을, 자유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해방은 그런 해방이에요. 정말 아무도 끊어낼 수 없고, 아무도 이끌어낼 수 없고, 아무도 새로 줄 수 없는 완전한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처럼 예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묶이지 않고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큰 기쁨에서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다, 구원을 주셨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출애굽에서 그들이 기뻐한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에 대해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에서 46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여호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서 그들의 하나님이 몇 번이 나옵니까? 이 단 두 구절에서 세 번이나 나와요. 이스라엘을 노예의 신분에서 구출하여 자유를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을 친히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친히 그들 가운데 거하기 위해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었으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성경은요, 출애굽기에서 끝났을 거예요. 아니, 좀 더 가면 여호수아서까지 갔겠죠. 조금 더 가면. 여러분, 거기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끝났을 거예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패악한 범죄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목숨 걸고 중보했는데 뭐라고 했어요? 주님,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내 이름을 당신의 생명책에서 제하여 주십시오 라고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나님이 니네들 올라가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서 가나안 땅 취할 수 있게 해줄게. 너희도 올라가라. 나는 안 간다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저도 안 갑니다. 우린 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안 가시면 한 발자국도 갈 수 없습니다. 기도했던 것이 모세의 기도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알았어요. 그들에게 준 자유와 구원,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유지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그들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의 피값으로 대속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가 나실 것을 예언하는 천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가장 큰 충격적인 놀라운 복음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뿐만 아닙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마지막으로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간절한 마지막 소원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들 안에 있길 원합니다. 그들과 함께 있길 원합니다. 이게 아버지께 구한 마지막 간구였어요. 뿐만 아닙니다. 주님은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런 말씀을 약속을 선언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하반절에 함께 암송하시겠습니까?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마지막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남기신 말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뿐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주님은요 저 천국에서 우리랑 영원히 함께 살 것을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리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주님은 다시 오실 거라고. 그래서 우리를 데리고 아버지 집에 갈 거라고. 그리고 거기서 영원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살게 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었고 그분의 마지막 간구는 우리와 함께 있길 원하는 것이었고 그분의 간절한 소원은 내가 너희를 불러서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시드니가 천국 같죠, 여러분? 지금은 계속 불이 나서 좀 안 그렇지만 이렇게 매일매일 피크닉 가고 싶은 그 아름다운 이 날씨, 아름다운 빛이, 아름다운 집들, 여러분 보면은 여기가 천국 같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버리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곳이 우리 아버지 집이에요. 거기는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에요. 주님이 그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이
구유에 누인 작은 어린 아이 예수, 여러분 이 아기 예수에 담겨 있는 의미예요.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아기 예수에게 담겨 있는 세 가지 큰 기쁨의 소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셨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만 세상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 기쁨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이후에 2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서 성도와 함께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기쁨을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세상 가운데 전하고 선포하는 그런 예수 따라가는 교회 성도들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